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른 줄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우라. 누웠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또 가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엘리도 이상하죠. 사무엘이 이상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니까 그가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로소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임을 알고 이제 엘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우니까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사무엘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늘 구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의 길에 있어서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또 많은 일들을 선택해야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을 선택하고 또 해야 할 때, 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내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고 내 기분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될 때 사람은 선택이 인생은 선택을 할 만큼 우리 앞에 많은 선택이 놓여 있지요. 이것을 해야 되냐? 누가 나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냐? 내가 오늘 갈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다. 어디로 가야 되냐? 또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서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런 그 삶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닥치도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고 또 C를 택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입니까? 제 임의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제가 결정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A를 기뻐하시면 내가 A를 기뻐하겠습니다. A가 아니며 B를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B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의 선택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지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엘리의 집의 심판입니다. 제약됨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지요. 엘리만 우리가 엘리의 제약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도 죄가 용서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구약의 심판이 무섭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복음이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영원한 속죄라 했어요. 영원한 속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영원한 속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섭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못한 것 같아요. 또 그것을 실수한 것 같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실수하고 또 이런 죄에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서 우리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대 왕들이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죽기 3일 전에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받고 나서 죄를 3번까지는 하나님 용서 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전이니까 내가 죄를 3개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죽기 3일 전에 세례 받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요한세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또 직분을 받고 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짓나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를 한 번도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함을 받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구약의 말씀 엘리 가정에 내려진 심판, 무서운 심판이죠.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한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는 누굽니까? 신약 시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다 용서함 받게 되어 있어요.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을 죽인 그 순교 그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사울이. 그렇지만 용서함 받고 사도 바울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든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주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